많은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잊혀질 법한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에 보면 왕후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부르자라고 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서부터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그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 당시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 벨 신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성전에서 예배드려졌었던 그 여러 가지 성전의 예배의 기구들을 탈취한 것입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어서 술 부어 마실 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가운데 그 성전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꿈, 3장과 4장에 나타난 그 큰 신상 꿈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새롭게 되는 바사 제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을 자기 잔치에 쓰여졌을 때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한 손가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를 기록할 때 25절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이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후에 이 글을 해석하는데, 메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른 채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에 쓰여지는 글씨를 보았을 때 벨사살 왕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숭배 의식을 하면서 잔치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 왕의 벽면에 그 해석이 불가한 문자를 기록한 사실을 목도한 벨사살 왕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 충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왕은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부르게 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왕후가 나와서 이제 벨드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일에 대해서 누가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라 사람하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음을 왕후가 밝히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다니엘의 시대가 거의 끝났고 아무도 다니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 왕후가 나와서 쓰여진 문자로 고민하고 있는 벨사사 왕을 찾아가 다니엘을 천거합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궁의 신비 문자가 기록된 그 사건으로 하여 갈팡질팡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존재, 잊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은 신비 문자 기록 사건이 발생하자 그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술객, 뛰어난 술사들을 부르지만, 또 심지어 점쟁이까지 부르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고, 또 바라볼 것은 거기에도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지혜와 능력의 탁월함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박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또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의 어른으로, 우두머리로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벨사살이 부른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서도 없었다, 제외되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바벨론 왕실의 최고 관리로 국정에 참여하였던 다니엘이 왕이 부름에서 제외된 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의 모독 사건이나 다니엘을 대면한 벨사살의 다니엘을 대하는 불손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그 벨사살 왕에게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편견과 미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있어서 고령의 나이로서 이미 국정을 맡기는 너무 늙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벨사살과 바벨론인들에게 다니엘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바벨론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그런 포로라고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그가 잊혀질 법합니다. 그를 기억하지 못할 법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잊혀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벨사살과 그의 수완들은 기한이 다 되어서 마치 폐기된 어떤 물건과 같이 다니엘을 생각했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도 지워졌고 아쉬울 정도로 전혀 그를 잔치에도 어디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나왔을 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치자 사정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인은 평소에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지만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성도들의 가치는, 그 의인의 가치는, 믿는 자들의 가치는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이후 바벨론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이처럼 벨사살이 크나큰 번민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였을 때, 얼찌할 줄 몰라 할 때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당시에도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로서는 존재감, 그 환난의 때에 그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현실적인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스스로 이걸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빛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절망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사람이 빛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대적과 전투를 벌일 때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그들 앞에 서서 위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데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조차 나서기를 꺼려하는 순간 누가 빛났습니까? 참된 믿음의 청년 다윗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배를 탔을 당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과 다를 바 없는 포로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 배가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좌초되게 됩니다. 그 좌초될 위기가 처했을 때 그 배에 탄 모든 이에게 빛이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배의 운명을 책임진 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되었든 스스로의 삶이 무가치하며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심지어 거짓 과장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방법들이, 거짓들이, 그리고 또 과장된 방법들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 의로운 성도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기에 평상시에는 그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불의한 일 앞에, 어려운 일 앞에, 거짓된 일 앞에 스스로를 과장하고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석이 돌들 사이에 박혀 있다 해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참되고 의로운 성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믿기에 내가 지금은 빛나진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할 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자기를 더욱 보배롭고 가치 있게 가꾸고 고난과 시련의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자 온 힘을 다하여 스스로를 연단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역사와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실하시고 의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며 그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있는 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4절의 말씀으로 결론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11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벨사살 왕 무시하고 아예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다니엘을 벨사살 왕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광경, 경이로운 광경을 목도한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목도한 벨사살 왕은 사람을, 그 다니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 뒤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다니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며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새벽 아침에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고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안식월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 임재하심이 넘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커피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같이 시간 주기도문 이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